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마음과 또 형편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무거운 주제이고 또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죄의 메커니즘 무엇인지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동시에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다리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설교 서머리를 우리 민지가 기도해서 다 해드려가지고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죄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이 정체와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하며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오늘 6절밖에 안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 죄라는 단어가 10번 들어가 있습니다. 죄와 범죄라는 단어가 10번 들어가 있는데 이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자기 발이 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성경을 죄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을 말씀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죄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도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 인생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살면서 때로 내가 왜 불행하지? 행복하지가 않지? 또는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또는 내가 왜 우울하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망과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더 깊은 이유는 사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경제가 발전하면 나라가 행복해질 것이다. 민생을 챙기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계속 말했는데 사실 경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늘어서 사람들이 불만이라서 그렇지 경제 자체는 많이 발전해가지고 굶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일반 집에 있는 사람들도 굶었지만 지금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굶질 않아요. 그런데 행복감이 더 늘었나요? 아니죠. 반대로 더 불행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이 굶어서 불행하다고 그래요. 경제가 말이 아니라서 사실은 북한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굶지 않아도 될 길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권자들이 자기들만 배불리고 자기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비로 막대한 돈을 쓰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이 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 소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괴로운 것이지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경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일본에는 매년 자살자가 3만 명입니다.
그리고 300만 명의 히키코모리라고 아세요? 집 밖에 안 나가는, 집 안에서 365일 집 안에서 있는 젊은이들이 300만 명이나 됐어요. 몇 년 전에 200만 명인데 지금 최근에 또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고 살고 있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이 상태인 이유를 항상 외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경제, 건강, 또 어떤 무슨 이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행의 이유가 내 안에 다 있어요. 인간의 안에.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헐벗고 굶주립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독재자 때문에. 독재자가 자기의 독재를 위해서 사람들을 잘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죠. 또 동시에 뭡니까? 음식이 남아도는 나라에서도 썩어서 버릴지언정 도와주질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죄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고 죄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죄라는 것의 메커니즘이 뭐냐? 죄가 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오늘 보시면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과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한테 저질러지는 죄는 싫어요. 남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때리면 싫어요. 그러나 내가 짓는 죄는 즐기는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죽이도록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끔찍히 싫어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밖에 응징을 안 하세요. 근데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이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때문에 이렇게 씨름하고 죄를 알아야 되는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생이 주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본성은 근본적인 원죄의 본성은 크리스찬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한꺼번에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라는 형사 원칙이 있죠. 한 번 재판받은, 한 번 확정 판결이 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2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죄값을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값을 다시 안 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죄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죄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의 삶에서 죄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이 있죠, 그죠? 근데 읽어보았지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아주 잘 되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하셔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영생 얻고 거듭난 자를 말해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범죄하지 못한대요.
not able to commit sin.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죄를 짓는데. 크리스찬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씨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씨라는 것은 자식을 말해요. 자식,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영생의 생명의 씨앗이 주어져서 새 생명이 태어났죠. 그 새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듭난 새 자,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씨,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내 안에서 거듭난 이 새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누가 죄를 짓는 것인가?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나 또는 또 다른 나, 육신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육신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7장이 제가 적어놨어요. 로마서 7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꿔 말해서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시겠어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여기서 내가 아니요라는 것은 거듭난 나, 하나님의 거듭난 새 생명인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육신,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육신이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이 몸 속에는 두 가지 존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거듭난 자, 새 생명,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옛날부터 데리고 살던 또 다른 나, 나중에 버려야 될 나,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버리고 갈 이 육신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육신의 행동과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신은 진정한 나는 아니에요. 왜? 이 육신은 내가 버리고 갈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과 또 다른 나인 육신이 불편한 동거 상태에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우리는 불편한 동거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이 거룩한 씨, 거듭난 새 생명은 이 육신이라는 죄라는 불편한 동거인과 함께 살면서 계속 씨름하고 싸우고 속이고 속고 통제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혼이라면 더 이상 죄는 진정한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책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죄는, 육신은 진정한 여러분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 불편한 동거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힘센 육신과 죄와 싸워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휴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는 여러분을 계속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너는 불행한 인생이 될 거야. 몇 살 때까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가 될 거야. 라고 위협해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 인생에 큰 지장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죄라는 육신의 욕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으려고 준비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내가 누리지 못할 때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죄는 낙인 찍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영원히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너에게는 심판도 없고 너는 천국의 시민권자고 너에게는 나의 모든 은혜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싸워보셨나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예를 들어서 걱정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남을 욕하고 싶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싶고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싶고 할 때 그럴 때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지력 가지고는 못 이겨요. 죄는 여러분의 의지력보다 더 강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건져낼 수 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죄 때문에 신음할 때, 죄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이 그것을 죄를 이기려고 걱정 안 하려고 초조 안 하려고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화 안 내려고 짜증 안 내려고 나쁜 짓 안 하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개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빨리 말씀으로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먹어야 돼요. 빨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민지가 기도 시간에 얘기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새 생명 안에 사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제압하고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무슨 뜻입니까?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lawlessness 영어로. 법을 어기는 것. 그렇다면 무슨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 줄 알으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죄예요. 그렇다면 난 크리스찬은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개념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죄의 암흑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죄 가운데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고.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참 불쌍한 지경에 우리도 있었어요. 믿지 않았을 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다 다른 것들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죠. 미신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갖다 놓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이나 갈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버릇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고 어이 맙소사 하나님. 영어에 욕도 하나님이 들어가요. 오 마이 갓.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침묵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또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내 불행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죄예요. 네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무엇이죠?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믿음이 없으신데 교회에 나오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나오실 이유를 잘 모르실 텐데 나오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자주 빼먹고 늦게 나오고 하시면 여러분 그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예요. 그것은 모르면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죄예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지음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나요?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에 보면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식적인 모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새벽 3시까지 오락하지 않아요. 왜? 주일 날 예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잡아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도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분명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도 질서가 들어가고 평강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꾸준하게 예배에 늦지 않고 꾸준하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예배를 흐트러뜨리면 삶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숭배하고 부모에게 얽매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재산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탐심은 죄인이라. 아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뱉어지는 게 죄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의 생각도 죄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동기도. 어떤 때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좋아 보이는데 마음의 동기가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죄에 대해서 난 크리스찬보다 굉장히 민감한 게 크리스찬이에요. 왜? 난 크리스찬은 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잣대로밖에 볼 수가 없지만 크리스찬은 우리에게 누가 들어와 있나요? 성령님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위생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숟가락 줄 때 더러운 손으로 숟가락을 잡아서 주더라고요. 근데 먹어야 되죠.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위생이 뭔지를 알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위험한 것인지 아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그들에게는 당연해요. 불행하게도. 돈도 자기만을 위해 쓰고 시간도 자기만을 위해 쓰고 에너지도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만을 보살피느라 바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기적인 죄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의 죄라고 그러고 교만의 죄라고 그래요. 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자기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서 너무 돈을 밝히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헌금 얘기는 제가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난 크리스찬한테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한테는 죄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여자나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서 경찰에 끌려갈 정도면 죄가 되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죄예요.
세상에서는 19세 등급이 있고 15세 등급이 있고 12세 등급이 있습니다. 영화에. 그렇지만 세상의 19세 등급은 크리스천에게는 관람 불가해요.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그만큼 달라요. 왜?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5세 영화라도 제 딸이 17살이라도 제가 못 보여주는 영화가 수두룩했어요. 왜? 내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서 19세가 오케이라고 말한다고 19세에 들어가 보세요. 그것은 1세기 전에는 그것은 사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던 죄였어요. 지금은 음란해져서 그것을 허용할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범죄하는 자는 그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럴 때 원어가 필요합니다. 원어상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죄를 지어요. 요한 1서에서 말했죠. 너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도 죄를 짓는다. 너희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거라. 이렇게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요한이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은 영어로 keep on practicing이라는 뜻입니다. keep on practicing. 죄를 거듭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 회개함 없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꺼리낌 없이 반복하는 삶. 회개로 나아지는 삶을 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같은 죄를 계속해서 같은 인터벌로 반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두질 않으세요. 내가 같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줄어들지 않거든 혹시 거듭났는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묵인의 죄입니다. 묵인의 죄. 교회 출석 꼬박꼬박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찬송 부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도록 만들어요. 오히려 이야기를 안 꺼내죠. 왜?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마음 돌아서서 다른 교회를 갈까 봐.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죄를 깨달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드러나요. 왜? 성령께서 수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버려지는 삶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버려지고 의를 쫓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구원받았는데도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사는 것은 입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진짜로 구원 거듭나지 않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 종교인은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종교인은 죄를 보상하려고 그래요. 종교인은 죄 없는 척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고침받아요.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지는 이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나와 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8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예요. 그러므로 설교나 가르침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전부가 다 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공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이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이 시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교 관련 질문들 밑에 보시면 팀 켈러 목사의 인용을 제가 적어놨죠. 제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We have been saved from the penalty of sin. We are being saved from the power of sin. We will be saved from the very presence of sin.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니셜을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PPP죠. 처음에는 penalty, 그 다음 power, presence.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죄의 힘으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죄의 존재의 현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왜? 죄 없는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나요?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왜 죽으셨나요? 죄 때문에. 형벌을 대신하시려고. 왜 우리 안에 살아계신가요? 예수님이. 왜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죄의 힘으로부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요? 죄를 심판하고 죄를 끝내려고. 그 죄를 끝낼 때 내 육신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꽃도 옷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거는 네가 신경 안 써도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너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 그랬죠. 의, 죄가 없어지고 의가 들어가고 평강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심한 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죄 중에 가장 심한 죄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죄예요. 기복신앙으로. 그리고 죄 중에 가장 심한 죄가 뭔지인 줄 아세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죄.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돌려주셔야죠.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죄. 얼마나 불충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인지 몰라요.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죄. 그 죄에 다 빠져 있어요. 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요. 그냥 매주 그냥 뉴스 듣기가 아주 지긋지긋해요. 사건이 왜 터지는 줄 아세요? 매주 대형 사건들이. 그 모양으로 기복신앙으로 자기 의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복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오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그게 복이에요. 진정한 복. 두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직업, 공부, 목표,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세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 여러분의 세상적인 욕심과 갈망과 그 목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본보기가 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도록 지도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대학 입시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교회 플랜카드 걸고 40일 새벽 기도에 자녀 입학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예요? 예배의 목적을 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 대학 입시로 바꾼 거예요.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게 교회의 무당이지.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 가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배를 뭘로 바꾼 거예요? 굿으로 바꾸는 거예요. 굿으로. 두 번째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죄를 죽이실 때 내가 같이 아파요. 여러분, 암 환자가 항암 치료 받을 때 암덩어리만 죽나요? 아니면은 자기가 같이 아픈가요? 같이 아프죠. 머리카락 빠지고, 그 다음에 살도 빠지고, 얼굴도 검해지고, 저는 더 검해질 수도 없지만, 암 환자가 암 치료 받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죽이실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고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느낌상.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설교 관련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제가 적어놨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직 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를 왜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왜 하신다고요?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는 하나님에게 꿀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꿀보다 가시가 나를 더, 내게 더 필요하고, 가시가 나의 삶을 더 평안 쪽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표는 11절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찢으시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의와 평강을 주시려고. 좋은 거 주시려고.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있으면 세상의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지만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줘봤자 욕심이 더 큰 것을 원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죽여나가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거예요.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인다는 것은 죽을 맛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죄를 죽여나가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여요. 여러분, 죄와 싸워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죄가 쉬던가요? 여러분이 방심하는 사이에 죄는 칼을 들고 옆으로 가서 쑥 찔러버리죠. 그래서 존 오웬이 그랬죠. 죄를 보고든 찔러 죽이라고. 그리고 죄가 자빠져 있거든 가서 더 찔러라고. 왜? 죄는 언제 벌떡 일어날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무엇의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죠. 근데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은 무엇입니까? 죄대로. 내 육신의 원함대로. 나와 지금 불편하게 동거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커다란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암덩어리를 죽이시고 대신에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제 삶을 바라보면 참 기적이에요. 저의 죄성에 의하면 저는 결혼 생활을 이때까지 유지할 자격이 없었을지 몰라요. 못 됐어서. 근데 지금 참 잘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덜 걱정하게 하고, 덜 짜증내게 하고, 덜 신경질 내게 하고, 덜 화내게 하고, 그 다음에 덜 미워하게 하고, 더 인내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제가 목사는커녕 도둑이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아요.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삶이 없이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가장 커다란 이슈가 뭐라고요? 죄다. 그 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것과의 싸움의 처절한 현장 속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실체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떠드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